우리가 연초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본질을 좀 살펴보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소유,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전제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예요. 기도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난주에 많은 설명을 드렸죠. 먼저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지난주에 나눴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지만 이미와 아직의 나라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리고 죄로 인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이 나라에서 여전히 영적 허기,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궁핍함을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이미와 아직 속에서 오늘 배웠죠,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그죠?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원하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예배의 삶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찬양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겠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의 전제가 시제가 어디라고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습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적용하셨습니까?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진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눈을 떠서 저희가 저희 대대적인 또 집 이동이 좀 있었거든요. 이동이라기보다 지원이 지우방에 책상에 들어오고 저희 안방에는 장롱을 놓고 막 이런다고 대대적인 좀 공사를 했어요. 침대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눈을 떠서 딱 침대에 걸터 앉으면 창문을 바라보면 밖으로 보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딱 앉았는데 창문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침의 일상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창문을 한번 닦았어요. 이렇게 티도 안 나더라고요. 먼지가 계속 습기 차고 내려가지고. 그런데 눈 뜨고 눈 감고 잠을 깨고 하루를 기도하고, 또 침대 잠깐 걸터 앉아서 창문 보면서 잠깐 하루 일과를 또 위에 또 기도하고, 이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좀 계속 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상을 시작하기 앞서서의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상을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습관,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를 배우면 더욱더 구체적이어지겠죠. 오늘의 먹을 양식과 용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를 배우면서 더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일상으로서 우리가 습관적이고 구체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이 뭐였냐 하니까 골반 기도였죠. 합심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진짜는 골반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골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냐 하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골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고 이 골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삶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 늘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골반 기도에 대해 나눴다면 오늘은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골반 기도를 나누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더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탕자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성도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들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필요할 때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냐? 스스로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기도함으로써 교제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벽 보고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때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정말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나와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기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안다면
아까 그런 마음 들 수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께 과연 이런 기도해도 될까? 이런 거 없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신자에게 있어서요, 대표적인 기도문이 두 개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에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첫 문구를 보면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문,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사실 기도문이라고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인식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이 또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 상은 되게 이제 상을 엎으시고 교회는 다니시지만 술을 드시면서 이제 욕을 하시며 상을 이제 엎으시는 그런 아버지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죠? 서영아, 그죠? 지원아, 지우야, 그죠? 요즘 아버지 상은 그러지 않은, 이렇게 말하기 잘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을 찾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 찬양 찾다가, 이제 어디 이미지가 떴는데, 예전에 그 재밌게 봤던 건데, 그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한밤중에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땡땡땡 가요. 사자성어 퀴즈예요. 고성 방가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인가? 이런 아버지상이 있는 것이죠. 그죠? 밤에 시끄럽게 하고. 저도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제 아버지가 밤늦게 안 들어오시면 되게 불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늦게 되면 동네 개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막 짖기 시작해요. 이제 아버지 오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되게 불안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하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되게 용서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이셔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도 나눴죠. 우리가 정말 이 지오니주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막 들락날락거려요. 옛날에는 옛날에 크레파스만 안 열리고 이런 막 들어오고, 그리고 또 색칠놀이 뽑아줘 하면서 막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막 최근에는 또 큐브 맞춰줘. 막 맨날 자기가 섞어놓고 제가 다 맞춰놓으면 자기가 다 섞어놓고 막 맞춰달라고 하고, 그래서 또 와요. 또 왜 안 맞췄어? 하고 다시 나가고 막. 그래서 막 제가 맞춰놓으면 우와 하고 같이 가자고 막. 그래서 막 찾아오죠. 그 얘들에게 왜 이렇게 아빠를 찾아올까요? 얘들에게 아빠는 전능하거든요. 또 아빠의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엄마가 요리하는데 안 열리니까 얘들이 달아가서 아빠한테 가지고 아빠 뽕! 엄마 아빠 열었어! 막 이래서 막 가져가고 막 이런 걸 보면 실제 삶 얘기가 재미지죠. 이렇게 설교 듣는 거야. 그래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육신의 아빠가 이게 정말 이게 전능하니까 오는 거죠.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가 만든 책이나 만들기 한 거를 자랑하려고 들어와요. 그럼 아빠 된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원아, 여기 괜찮은데, 여기 색감이 여기 좀 달랐으면 좋겠어. 여기는 약간 비율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우와!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지원이 만든 거, 지우가 만든 거 가져오면 진짜, 우와, 놀라요. 어떻게 이런 생각 했어? 진짜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컨설팅을 해주라든지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감탄해주고.
이 자기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부족한 아빠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우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막 자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약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와 해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유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 비유죠. 흔히 말하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배경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냐라고 수군거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오늘 15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둘째가 말썽이에요.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막내 많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막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어이구 역시 막내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가면 첫째도 문제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이 첫째도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 괜찮을까요?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은요, 흔히 말하는 패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께 이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배분되는 형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폐륜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의도 없고 무례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 1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삶을 자기가 꿈꾸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재미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보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복되었던 삶이 언제였을까요? 창조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관식을 풍성히 누릴 때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자들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 딱 들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태도가 더 놀랍죠. 분노하지 않고 아들의 원대로 다 해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14절에 문제가 일어나죠.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나 없앤 후 공핍한지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재산을 낭비한 결과가 나오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지금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준 사람이 생깁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는 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도움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붙여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둘째를 들로 보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 당시 때 돼지는요 되게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밑바닥에서 그 완전 돼지를 치는 일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라고 설명해요.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인 일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죠. 근데 이 둘째가 이 종 취급을 당하면서 이 돼지를 부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자기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무엇도 먹지 못합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해요. 그게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둘째 아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고 자기의 정말 초라함, 자신의 정말 이런 비참함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밑바닥을 경험하니까 그 풍성하고 양식도 많고 일꾼도 먹고 남는 그 풍요함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때를 그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못 돌아갈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할까? 이런 마음이 이미 기본 탑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조금 정신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버지께 한 행동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풍족하지만 나는 못 돌아가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우지만 둘째 아들이 그렇지만 잘한 행동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을 회심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채비를 한다는 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한 행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우리가 그때 봤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에서 보면 서서 일어나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결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셨죠.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론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죠. 둘째 아들도 일어나 이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채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갈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는 아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준비성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와 반대로 뭘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나의 진심이 아버지께 어떻게 전해질까 생각하면서 대사를 준비하죠. 아버지 앞에서 꼬이지 않게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18절에서 20절 상반절인데 우리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대사를 준비해요. 세 가지의 대사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반성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 처음으로 내뱉을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가 지불이에요.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처럼 보고 대해주십시오. 아들처럼 말고 그냥 품꾼처럼, 품꾼의 일꾼의 하나처럼 그냥 저를 대해주셔도 됩니다. 자기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대사를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떤 감정으로, 어떤 감정이 아니겠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수백 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께 이 대사, 세 가지 준비한 대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현대인 성경은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기다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준비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죠? 21절에 보면 대사를 해요. 첫 번째 대사.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준비한 첫 번째 대사는 잘했어요. 그죠? 두 번째 대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대사도 잘했어요. 이제 셋째 대사만 남았어요. 셋째 대사가 뭐였습니까?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대하소서. 이게 세 번째 준비한 대사였잖아요. 그런데 21절 뒤에 22절에 바로 세 번째 대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세 번째 대사 듣기도 전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동이 되네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셋째 대사, 세 번째 대사를 하기도 전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좋은 거 가져와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 대사, 두 번째 대사 사실은 안 들었던 거예요.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온 게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거리가 먼데 뛰쳐나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 아들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린 정말 이 아버지께 돌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태도가 분명히 나오죠. 매일같이 떠나간 그 길을 보면서,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리고 좋은 옷은요, 헬라어로 스톨레라는 이 의미인데, 이 길게 늘어진 겉옷이에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스톨레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입는 옷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래서 그 표현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옷이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죠? 이 가락지는 어떤 의미냐면, 이 가락지에는 가문의 이 문양이 새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네가 떠났다가 나에게 그런 짓도 하고 떠났지만 넌 여전히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주죠. 풍요와 부의 상징인 것이에요. 살찐 송아지, 보통 종교회식을 위해 집에 남겨두는 송아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잡고 입히고 신기면서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기도할 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불러야지, 뭔가 우리가 중원부원하면서 열심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작하는 것, 그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 자녀로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못난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실까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정말 내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죠. 기도할 때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신적인 존재이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니 가장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왜 또 기도에 대한 오해가 또 한 가지 더 있는 걸 또 나눠보면, 기도에 대한 오해에 있어서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때로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나에게는 소홀한 하나님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엔 다루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막 잔치에 대한 걸 보면서 왔더니 무슨 일이냐 조용히 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막 분노하죠. 난 아버지께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이 오해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막 열심히 나의 간구를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들 기도는 너무나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비교의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마음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옆에 있는 이 기도를 들어준 응답한 이 지체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생각은요,
첫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 옆에 있는 지체의 삶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의 별로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첫째 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서 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인데 그런 오해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늘 함께 있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무엇이 걱정이냐. 언제든지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또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분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쳐질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스럼 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골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더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여 떠났던 자녀를 맞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번 떠났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는 첫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다가 좀 새롭게 발견했다면 좀 웃긴데 계속 이제 이렇게 광고하면서 안 보았던 거를 봤는데 새로운 걸 좀 봤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 세 가지 있잖아요. 이른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이 정확하게 달려져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혹시 그 가피풀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보시면 이른 양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예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에 있어요. 드라크마 비유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려고 할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탕자 비유가 아니라 누구 비유예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잃었던 것에 중심이 있지 않고 찾은 자의 입장,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의 이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먹고 있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누가 기뻐하냐?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 우리의 소망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더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다면
진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의 피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성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찾은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벅찹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은 것으로 이미 기뻐하고 계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오셨을 때, 99마리를 내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셨을 때 잔치를 열었던 그 목자의 그 마음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허공에 대고 우리가 알지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친밀하게 나아가서 골방에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2026년에 우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